그리고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지바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그이 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있는데 그는 그의 두 발을 전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제사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 집에서 데리고 왔더라. 이미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자손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외하였더라. 이에 다시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을 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보일 것이요 너에게 너의 조상 사울의 모든 토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는 나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같이 이렇게 죽은 개 한 마리를 돌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사울과 그의 모든 집에 귀속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는 열매들을 안으로 들여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나의 식탁에서 늘 빵을 먹으리라. 이때 지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그때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당신의 종이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처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무피보셋에게는 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가였더라. 또한 지바의 집 안에 거한 모든 이들이 무피보셋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왕의 식당에서 먹었고 그의 두 발을 모두 절었기 때문이라. 제10장 이거 지금 한 장. 그러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 후손들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때 다시 말하기를 나아시의 아들 하눈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였듯이 나도 그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다시 자기 종들의 손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의 아버지로 이남이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종들이 암몬 후손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데 암몬 후손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군주 하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예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도리어 다윗이 도시를 정찰하고 그곳을 염탐하여 그곳을 정복하고자 자기 종들을 당신께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하눈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 중간
의복 중간 곧 그들의 볼기들까지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자 그가 그들을 맞이하려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렴들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이윽고 암몬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풍긴 것을 알았을 때 암몬의 후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벤누흡의 시리아인들과 조바의 시리아인들에게 2만 명의 보병들과 마아카의 왕에게서 1천 명의 사자들과 아스돗에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고용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의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 후손들이 나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전투대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조바의 시리아인들과 르후브 시리아인들이 이스톱과 마가카의 남자들은 전장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대적하여 앞으로 있을 것을 보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남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열로 그들을 배치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 안에 넘겨주었으니 그로 하여금 암몬 후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는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와서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하자. 그런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금께 행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자신과 함께 백성과 더불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암몬 우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그때 그도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암몬 우손들로부터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윽고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하달 에젤이 사람을 보내어 강 너머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데리고 났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엘 사람으로 왔더라. 그래야 하달 에젤의 군대 대장인 소박이 그들 앞에 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가 온 이스라엘 한데 요르단을 넘어가서 엘람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의 전투대를 갖추고 그와 싸웠더라. 그 다음에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시리아인들의 병거 700대에 속한 사람들과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군대 대장 쇼박을 쳤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윽고 하달 에젤에게 종들이 되었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인들은 암몬 우손들을 더 이상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제11장.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 우손들을 멸하여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그의 저녁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나와서 왕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싣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래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하였더라.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이트족 우리야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두 번째요.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래야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윽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기에 다윗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리며 말하기를 저희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에게 히타이트족 우리야를 보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야를 보냈더라. 이에 우리야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전쟁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어 가는지 계물 얻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너의 두 발을 씻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야가 왕의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온 음식 한 상이 그를 뒤따랐더라. 그러나 우리야는 왕의 집 문에서 자신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잡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너의 여정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우리야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들 안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또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주의 종들이 벌판들에 주둔하고 있나이다. 그럴진대 제가 저의 집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저의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뭐요? 이건 또 뭐요? 당신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여자 아니요? 근데 뭐 이에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우리야가 그날과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더라. 이윽고 다윗이 그를 부르자 그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저녁 때 그가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 위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그의 집에 내려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에게 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야의 손에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그 편지를 이와 같은 말로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우리야를 가장 격렬한 전투 최전선에 배치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를 두고 퇴각하여 그가 타격을 입고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도시를 관찰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속삭여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맹한 남자들이었던 한 장소에 우리야를 배속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웠는데 다윗의 종들에 속한 백성의 일부도 거기서 쓰러지고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더라.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왕께 전쟁의 사안들을 알리기를 끝마쳤을 때 그러다가 만일 왕의 경노가 일어나고 왕께서 너에게 너희가 싸울 때 어찌 너희는 도시에 그토록 바짝 접근하였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쏘리라는 것을 너희는 몰랐느냐.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여자가 성벽에서 그의 위에 맷돌 한 짝을 던져서 그가 테베주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는 성벽 가까이 갔느냐 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여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경위를 모두 알렸더라. 그런즉 그 전령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남자들은 우리보다 우세하였고 전장으로 우리에게 나왔나이다. 나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바로 성문후 진입로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궁수들이 성벽에서 당신의 종들을 쏘았나이다. 그리하여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나니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때 다시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것이 너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칼이 이 사람도 집어삼키고 저 사람도 집어삼키기 때문이라. 도시를 대적하는 너의 전투가 더욱 거세지게 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에게 용기를 주라 하였더라. 그런즉 우리야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우리야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석장인가? 석장이면 6 맞네. 석장 6 26까지네.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는 그가 사서 키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오늘 보낼 뻔했네. 잠깐요. 안 되겠는데 제가 봐도. 6869인가?
주머니. 어서. 이구. 장동 8번. 두 개 샀어요. 여기 그냥 주문 좀 시켜가지고 주문을 혹시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18650 배터리 충전기 2개하고 배터리 한 6개하고 해갖고 5만원 6만원 7만 5천 들어갔네.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지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니 그가 이런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그에게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주인과 주인의 집과 내 품 안에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으며 너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주었노라. 그러고는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이제 내가 주의 명령들을 멸시하여 그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히타이트족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며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으니 암몬 후손들의 칼로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였고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 자신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노라. 또 내가 너의 아내들을 너의 두 눈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몰래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 앞과 해 앞에서 행하겠노라. 그러자 다시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지어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을 하도록 커다란 빌미를 주었으므로 당신께 태어난 자식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윽고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들어가서 밤새 땅 위에 엎드렸더라. 그런데 그의 집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땅에 일으켜 세웠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빵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의 종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왕께 고하였는데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왕께 알리는 경우 왕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으며 자신의 복장을 갈아입고 주의 집 안으로 들어와 경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요구하자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렸으니 그가 먹었더라.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니까. 당신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빵을 드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이를 살게 하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도다. 어찌 내가 금식해야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나 그는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넉 장이야. 그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밧세바네. 그런즉 그분께서 애언자 나단을 손을 통하여 보내셨으니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불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암몬 후손들이 속한 랍바를 대적하여 싸워 그 왕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랍바를 대적하여 싸워 물들의 도시들을 점령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백성을 한데 모으시어 도시를 대적하여 주둔하시고 그곳을 점령하소서. 저희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곳이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은 온 백성을 한데 모아 랍바로 갔으니 그곳을 대적하여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내어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달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씌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노획물을 꺼냈으니 대단히 풍부한 양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들과 썰애들과 쇠 도끼들 아래에다 집어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 가마를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암몬의 후손들의 모든 도시들의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제13장.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이 타말이라는 어여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런즉 암논이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가 자기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들었더라. 이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암논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것도 행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남자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들이 내가 어찌하여 나날이 야위어 가느냐. 너는 나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겠느냐 했더라. 이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사랑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너의 침상 위에 누워있고 병든 채 하라. 그러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실 때 그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게 음식을 주게 하시고 저의 목전과 음식을 요리하여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녀의 손으로 그것을 먹게 하여 주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암논이 두려워서 병든 채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인 타말이 와서 저의 목전에서 제게 둥글 납작한 빵 두어 덩이를 만들어 주게 하시어 그녀의 손에서 저희가 먹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다시 집에 있는 타말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제 너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더니
그가 들어 누워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곡물가루를 취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그의 목전에서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고 그 둥글 납작한 빵들을 구웠더라. 그리고 다음에 그녀가 납작한 냄비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앞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가 먹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가견이 모두 나가서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러고는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침실 안으로 그 음식을 가져오고 내가 너의 손에서 먹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타말이 자신이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 안으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런데 그녀가 그에게 먹어주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나의 오라버니여 아니 되옵니다. 저를 겁탈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짓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저는 어디로 저의 수치를 떠나 보내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되리이까.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 구하소서. 이는 왕께서 저를 당신께 주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그가 그녀 음성에 경청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후에 암논이 그녀를 지극히 증오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보다 그가 그녀를 증오하던 그 증오가 더 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5장째. 여기가 5장. 6까지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까닭이 없나이다. 저를 쫓아 보내는 이 악이 당신께서 저에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신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보내라. 그리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걸라 하였더라. 당시에 그녀는 여러 가지 색깔들로 된 의복을 그녀의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니 처녀들이었던 왕의 딸들이 그러한 의복들로 갖춰 입혀졌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보내고 그녀의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더라. 그러자 타말은 자기 머리 위에 제들을 올리고 자신에게 착용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녀의 의복을 찢었으니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울면서 갔더라.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누이야 지금은 내가 침묵하라. 그는 너의 오라비라. 이것을 유념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 안에 남아 처량하게 있었더라.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자 그가 몹시 경노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말을 겁탈한 까닭에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에프라임 옆에 있는 바알 아졸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두었더라. 뭐요? 여론조사. 금융. 이게 두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하였더라. 그러고는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에게는 양털 깎는 자들이 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왕께서는 그의 종들을 대동하여 당신의 종과 함께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아니니라. 우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 하니 지금 우리 모두는 가지 말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저의 형제 암논이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유의해 보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는 말하는 그때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맹하라 하였더라. 6장이요.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났고 각인이 자기 노새 위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소식들이 이와 같은 말로 다윗에게 닿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여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 의복들을 찢고 땅 위에 누웠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도 그들의 옷을 찢은 채 옆에 섰더라. 그러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는 그들이 왕의 아들들인 청년들을 모두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 죽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이것이 그가 자기 누이 타마를 갑탈한 그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마음에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더라. 읽고 감시하고 있었던 청년이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보라, 그의 뒤에서 많은 백성이 언덕의 능선길로 오고 있었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울었더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우스 아들 구슬 왕 달마이에게 갔더라. 이에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갔으니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 왕의 혼은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애타게 바랐더라.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제14장. 이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음을 알아차렸더라. 지금 6장이요? 6장. 그리하여 요압이 두고 아우로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자를 거기서 데리고 온 뒤에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 자신을 애곡하는 자로 꾸미라. 그리고 이제 애곡하는 복장을 입고 너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위해 오랜 시간 애곡해 온 여자같이 하라.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르러 그분께 이런 방식으로 고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녀의 입 안에 말들을 넣어 주었더라. 그리고 두고아의 여자가 왕에게 고할 때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경을 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정녕 저는 과부인 여자요 제 남편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종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둘이 서로 들판에서 분쟁하였고 그들을 떼어 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진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속자도 멸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저의 숯불을 끄려고 하며 땅 위에서 저의 남편에게 이름도
직계 비속도 남기지 않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 관한 명을 내리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투고 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그 제아기 저와 제 아버지의 집 위에 있기를 바라며 왕과 왕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서 주 당신은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당신께서는 피해 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제 아들을 멸할까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몸뚱이 내 주 왕께 한 말씀만 고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7장째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것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유배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왕께서는 잘못이 있는 자같이 거짓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땅바닥 위에 흘려져 다시는 모일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모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방편을 고안하시어 그분의 분배된 자가 자신에게서 추방당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내 주 왕께 이것을 고하려 온 것은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당신의 몸뚱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왕께 지금 고하겠노라. 왕께서는 그의 몸뚱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시리라. 이는 왕께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유산으로부터 나의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자신의 몸뚱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당신의 몸뚱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주 왕께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게 분별하시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네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당신은 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 요압 그가 나에게 분부하였고 그가 당신의 몸종의 입 안에 이 모든 말들을 넣어 주었나이다. 이러한 형식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려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로 나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자 여기가 7장인가? 7장 자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음을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나서 구슬로 갔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같이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찬사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의 발바닥부터 심지어 그의 정수리까지 그에게 흠이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기 때문이라.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카락의 무게를 달았으니 왕의 무게에 따라 20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세 아들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녀는 어여쁜 용모를 가진 여자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그에게 오래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보냈을 때도 그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나의 밭 가까이 있고 그의 보리가 거기에 있도다. 가서 그곳에 불을 지르라 했더라.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더라.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왔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의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더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하였도다. 이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 제가 구슬에서 왔나이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편이 제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 보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왕에게 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자기 얼굴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절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압살롬에게 입 맞추었더라. 여기 8장째요. 15장.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신에게 병거들과 말들을 예비하고 자기 앞에서 달려갈 50명의 남자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옆에 섰더라. 그런즉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한 사람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오자 그가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어느 도시에 속하느냐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집파들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사안들이 선하고 옳도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들을 왕의 대리인이 아무도 없구나 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지역에서 판관이 되어 어떤 탄원이나 소송이 있는 모든 사람마다 나에게 올 수 있었다면 내가 그에게 정의를 행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추었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왔던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왕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주께 소원한 저의 소원을 갚으려 저희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이는 당신의 종이 시리아의 구술에서 거하였던 동안 제가 한 소원으로 소원하며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저를 정녕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신다면 그때 제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서 에브론으로 갔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을 통틀어 점탕꾼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 너희는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할지니라. 그리고 부름받은 200명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더라.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동안 다윗의 책략가 길론족 아히도펠을 그의 도시로부터 곧 길로에서부터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음모가 거세졌으니 압살롬 편에 백성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다윗에게 한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곁에 있는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기까지 해갖고 오늘 세 번째 8장 38이 24 24장째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압살롬에게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속도를 내어 떠나자. 이는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 위에 해악을 가져오며 칼날로 우리를 칠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의 종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은 나의 주 왕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윽고 왕이 출발하였으니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왕은 첩들인 10명의 여자들을 남겨 집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출발하였고 온 백성이 그를 따랐으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안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이 그의 옆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족들과 모든 펠렛족들과 모든 가드족들과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600명의 남자들이 왕 앞에서 행보하였더라. 그때 왕이 가드족 이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의 초소로 되돌아가서 왕과 함께 거하라. 이는 내가 타국인이자 망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사실상 내가 온 것은 어제에 불과하니 내가 너를 이날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야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므로 너는 되돌아가고 너의 형제들도 도로 데려가라. 너에게 자비와 진리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러자 이타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가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어떤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당신의 종도 바로 거기에 반드시 있으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시 이타이에게 말하기를 가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그런데 기드온종 이타이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넘어갔더라. 그리고 온 지방이 한나의 큰 목소리로 울었고 온 백성이 넘어갔더라. 왕 자신이 또한 기드론 시내를 넘었고 온 백성도 넘어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채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았으니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아비아달이 올라갔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사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도시 안 제자리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들에서 호를 발견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시고 나에게 그분과 그것의 거처들을 모두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즐거워하지 않노라 하신다면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분께서 자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행할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